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본문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교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그 밑에 중간 두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을 나를 불렀느냐. 내가 이르되 네가 나를 갈 때까지 내 집에서 주신 줄을 아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남바에 보내어 베드로가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여기 일어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발표한 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온 유래를 두루 전파해 그것을 너에게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을 영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눈을 가지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는 모든 사나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음에 달아 주었으나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다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와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참하자로 전파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중만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제목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제목을 오늘 1번 다음 주에 2번에서 두 주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주안에 사랑합니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돌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저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 다음 주에는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번 주에 이제 그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봤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백부장 보내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 요바로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도하는데 동일한 일치가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요바 파장이 집에서 유서가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깨고 한상 가운데 속에서 그 음식에 대한, 그때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렸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냥 네바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이방인 지역에 가면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라.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떤 제약이 없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견된 자기만의 특별한 백성이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것들 완전히 깨버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니 오늘 백부장 권이 오나는 그곳으로 네가 가서 초청하는 그곳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편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하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가 함께 가니라. 오늘 베드로가 그 이미 한상 가운데 속에서 그 백부장이 초청했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오늘 베드로는 그 6명의 형제들과 거기에서 또 왔던 사람들과 합쳐서 함께 떠나.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서 3사람을 보냈잖아. 병사 하나와 2사람 하인을 보냈던. 그래서 함께 이제 그곳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백부장인 그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사도 베드로가 올 때에 지극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자기 혼자 있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온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가정을 또 주변에 구원을 시키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마침내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경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는 고넬료는 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교였고 오늘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가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지배 민족에게 자기의 권위가 있는 장교가 경배 엎드려 절을 했다. 굉장히 90도 정도 절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도 정도 절을 한다는 게 웬만해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는 그것은 경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평범하고 피단 그냥 얼굴을 이렇게 하고 말지만 정말 내가 경배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90도 절하죠. 나도 모르게 90도의 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치 경배하고 그만치 내가 존경한다는 의미죠.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 그것도 이 자기들이 피지배 민족에게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경배를 했다. 왜?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참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베드로가 이 26절에 보면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워낙 그 베드로를 지석과 섬기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 90도 이상 그렇게 한 대 받을 또 내가
잘못하면 신격화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 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해결, 내가 나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나가고 갑자기 어떤 권력이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갑자기 그냥 기적과 이적 은사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하대하고 막 이런 것들 가끔 가다 보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한대하는 그 앞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또 한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우리 27절 28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은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이업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니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거늘. 아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백부장과 교제하며 그 집에 가서 함께 생활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출신, 성분, 신분 아무 죄악의 관계가 없다는 것.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신분 차별함이 없이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사랑을 대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학력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본인 자신들이 가장 낮고 험한 그곳에 가서 그 전파는 요 며칠 전에 영산에서 노숙자를 대접하는 그 한 분이 그냥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자분이에요. 원래 그는 몸이 다 아파가지고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 귀신이 보일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구원받게 된 거에 대해 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용산역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요즘은 뭐 노숙자들이 그렇게 밖에 있거든. 다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거죽을 주고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리가 완전히 그 겨울에 동상 걸려가지고 걸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돈 그때 1,000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주고 그 다음날 도시락을 3개를 쌓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하늘을 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숙자를 돕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400명, 1000명까지 그러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데도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들을 감춰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사이를. 근데 지금 그 밥값이 나중에 1000명까지 IMF 때 하는데 밥값이 이게 도저히 그 1000명 분이 어려울지라.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갖다 주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또 같이 밥을 먹는다?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냄새 나고 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주기가 가능하다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면은 뭔 일을 못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에서 또 고넬료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오늘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30절에 뭐예요? 고넬료가 있는데 내가 나흘 임한 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에게 성령께 우리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임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또 베드로를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전정 주님을 사모하면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서라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심을 우리 삶 앞에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수없이 나와. 여러분들 TV 가운데 새롭게 와서라든가 또 간증자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CBS나 또는 CTS에서 늘 1시간 프로가 지금도 매일 계속하고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간증 들으면 한결같이 지금도 2000년의 역사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며 사람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여 그가 바닷가 무도장 시몬의 집에 인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불렀고 하나님이 오시락에서 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믿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24절과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오늘 자세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첫 번째는 준비되어져 있는 곳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되어진다는 그런 자세로 들어지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것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한 곳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주의를 사모하고 준비한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들이 오면 두 번은 기본적으로 들었잖아요. 이제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바뀌어져 가면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교회 나온 것과 실제 집에서 들은 것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마음과 준비를 다해서 들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근데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먼 거리에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기까지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그 혼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 자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 요즘은 이제는 사람들이 각각 방문하는 것들이 없어졌지만은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시골 목회 순사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방 목회였었어요. 뭐 내가 정말 어린 나이 같잖아요. 30도 안 돼서 내려갔잖아요. 아,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안수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초청을 합니다. 목회자가 와가지고 축복 기도회 주면은 복 받는다고 정비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면은요, 요즘처럼 사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라도는 그 음식을 잘하잖아요. 손으로 전부 준비해갖고 상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내가
역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완전 정부, 난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접대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를 매일 딱 새롭게 한 장 시작하면은 첫 주에 꼭 그렇게 그 정비소에 불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 지금 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가 교회를 가서 지었을 때 그냥 지어서 그냥 위에다가 스테이프도 안 넣고 막 지어가지고 엄청 그 겨울에 추웠어요. 사택도 없었고 교회 안에 조만치 막아갖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정비소를 하니까 내가차로 그때 산에서 나무 비어로 됐거든. 소나무 비어다가 양쪽 기둥 다 세워가지고 그 스텝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헌신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정비소가 지금 순창에 가면 순창 정비소라고요. 지금 고추장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때 고추장 마을이 없었는데 지금 고추장 마을이 생겼어요. 바로 그 앞에 순창 정비소 지금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돼요.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분은 우리가 그 순천 읍내에서 저희 교회가 강천산 밑에 쪽이거든요. 한 4, 5km 되거든요. 쭉 안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했던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또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인데 막상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때는 차가 많이 있지 시절이 아니니까 지나가게 되어질 때 십자가가 보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듣더니 그때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녹음기가 핸드폰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신선하다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나는 내가 지금은 그래도 말을 천천히 하지만 그때는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요. 나도 잘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해도 내가 그 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했던 설교. 물론 지금도 그 노트가 다 있어. 그때는 노트에 전부 써서 다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 녹음해 가면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지금 지나보면은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막절반까지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때는 그런 사모함으로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본인이 몸이 나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나았다고 막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그러고 나니까 그 노인 어르신들이 교회를 오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오는지 새벽기도 오는데도요. 목욕제기하고요. 비료 붓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닦고 한복 쫙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절에 갈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갔던 그 마음의 자세가 그 준비가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참석을 하니까 성령이 안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함에 있는 것이 역사이란다. 오늘 보세요. 백부장이었어요. 정말 한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민족으로서 와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힘을 갖고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허리 90도 숙여서 절을 한다. 아쉽지 않은 거죠. 이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직분자 본인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고구 갈려있는 분들도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 대통령 했던 분은 그렇게 했대잖아요. 장로 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의 교인들의 공동의에서 얻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 장로가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를 장로를 떨어뜨리려고 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주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오면은 주차 관리할 때 차 대라 되고 그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분이 이제 그때는 대통령 안 했고 나중에 대통령 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주차 관리를 한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차로 오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나요? 가끔 가다가 이상하게 성질낸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주차 때문에 싸운다니까,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 싸우지 않고 웃는 얼굴을 다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큰 대기업의 회장까지 했던 그런 분인데 그 주차 관리를 1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로 투표에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 뭐 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오더라고. 나도 언제나 식사에 가면은 내가 먼저 물 따라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굳어져갖고 또 그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 속에서 서로 자꾸 낮아지고 하는 이런 마음들. 세 번째 보면은 사모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모이게 힘쓰라. 모이는 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그렇지만 성경 공동도 있고 교회 안에는 또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모여야 되는데 많이 모여서 억지로 하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은혜가 임하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여서 은혜 받도록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이게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본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 기도와 구제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삶과 생활 속에서 일치하는, 그리고 늘 예배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놓여졌던 복음의 장벽이 그렇게 돼야 깨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요. 설교 가운데 속에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이 31살, 자기 교회 다닌 지 7년 됐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난 요즘 정말 실망스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그렇게 가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 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 얘기를 나는 목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베드로 같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할 때에 어떤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말고 하자. 오늘 그 회당에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이번에 29교회를 개척을 해줬거든요. 이거 본인 교회에서는 얼마 이상 더 많이 남으면 나는 떠나겠다고 선포해놓고 교회들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받아서 한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야. 목사님 그 마음 변치 말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온 설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좀 보면서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편견을 갖잖아요. 어느 곳에 가라고,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곳이라면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행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대회 가면은 사실 더 핵심적인 것인데 똑같은 얘기 다음 주에 가서 계속 전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또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첫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목회자다운 삶을 여기하지, 그것을 인해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3. 이게 핵심적인 오늘 설교 내용인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나도 실제로 쳐보면서 우리의 성도들도 피차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 하는 준비 속에 있을 때에 기력과 이적과 능력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하여 성령의 강하신 역사, 예수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에 대한 확고함이 그들 삶 속에 심어졌던 역사를 보고 다음 주에 이러한 구원의 확실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